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3일을 남겨놓고 화요일에 길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또 신앙이 없는 서기관들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필요한 교훈의 기둥들을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을 주시고 이어서 저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답을 주시며 저들을 책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던 다윗이 쓴 시편 하나를 예를 듭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대명사들이 계속 나오죠.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이게 주가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실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너는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와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얘기는 천성에서 일어난 모양인데 무슨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천성에 올라가시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라는 거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언제까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가 구속사가 끝나면 원수를 진멸하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백성들이 그 말을 즐겁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동안 자기에게 헛된 질문을 하여 예수를 책잡으려고 나왔던 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은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면 23장에 아주 길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39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택한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요.
대원칙이죠. 성경의 대원칙이 여기에도 살짝 녹아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무슨 말을 해도 못 듣고 못 보죠. 지금 예수님이 문제 제기한 족보 얘기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은 일단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출발시켜요? 아브라함서부터 출발시키죠.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는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폭을 넓게 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같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서부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줄기가 달라요. 족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이어져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이 누굴 낳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자, 여기까지를 마태복음에 일단 확인하고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 하면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그 31절에 가면 다윗 근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상은 헬라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근데 여기는 족보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서부터 올라가면 뭐예요? 다윗이 누구를 낳았어요? 누가복음엔 나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엔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서부터는 족보가 다르는 거예요.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예루살렘에서 네 아들을 낳는데 누구로부터 낳냐? 바수아로부터 난 네 아들이 이름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에요. 근데 왕통은 누구를 이어가죠? 누구로? 솔로몬으로 이어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쓸 때는 어디로부터 흘러가요? 바수아가 난 나단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바수아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여기에는 바수아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세바입니다. 그 고에는 아 발음하고 비읍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라고 그러고 어떤 바라고 그래요. 그럼 바세바가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아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왕통으로 이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가서 요셉에까지 내려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틀릴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맨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 계보는 솔로몬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을 계속 내려오면 요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단을 낳아갖고 계속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면 그게 마리아 족보예요. 성경에서 그게 마리아 족보라는 걸 찾을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고증을 다 살펴서 알아보니까 그게 마리아 족보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요셉은 솔로몬의 후예로 요셉을 세우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예로 세워서 둘 사이가 결혼을 하게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지는 사람의 씨로 났을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곧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예수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제 당황한 거야. 마리아하고 정혼을 딱 했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잖아요. 연고 없이 잉태를 했으면 간음인데 그 시절 법으로는 돌로 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이제 드러냈다가는 마리아가 화를 당하게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참자. 그래갖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거 없던 일로 하자. 내가 결혼 전에 잉태를 시킨 거로 만들고 결혼은 하지 말자. 이래갖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갖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성령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다가 그대로 정혼하라. 이렇게 명을 하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의 그 현명함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맡고 정혼을 하죠. 그리고 예수가 이미 잉태된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요것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요셉은 배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참 남성이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으로 성경이 그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봅시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했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 하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아는 바대로 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아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다. 처녀인 채로 다만 태만 빌려서 온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믿는 자가 참 성도예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가 참 성도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안 믿는 자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걸 안 믿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체크 포인트예요. 저가 구원을 받은 자냐? 저가 구원받은 년 하지만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자냐를 뭐 갖고 판단할 수 있냐? 동정녀 마리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절에도.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아니 온 유대인들이 뭘 믿고 있었냐? 예수님은 요셉의 참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냐? 어느 정도로? 거지까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이 지금 길게 설교하는 중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고난주간 바로 전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벳바게로 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를 향하여 벳바게로 올 때 누구를 만나냐?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요. 그런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구걸하면서 이제 장님들과 못 보지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제 외치니까 제자들이 쓱 그러니까 이놈아 입 다물어라 할 때 예수님이 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지요. 그 사건 끝내고 벳바게로 와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바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거지까지도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줄 알아요. 거지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전도할 때도 그 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들은 뭘 예배했나요?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헛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배한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 아는 게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온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습으로 성경은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되어 있는데 내 위가 견고하여 내게서 영원히 왕이 나오리라. 이 다윗 언약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심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가 유발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진짜 육신적 아들로 알고 메시아를 성민인 우리의 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내 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초래되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결국은 참과 거짓을 가리는 큰 분기점이 되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는 방법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방법이. 영이신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육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몸을 입고 오는 모습으로 온 것뿐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렇게 그 그릇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포인트는 뭐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왔으니까 성자다 이렇게 알면 불신자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를 분명하게
이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낫고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걸 둘 다 우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요셉에게서 났어요. 사람의 씨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실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배직하여 알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다?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까 다윗의 110편 얘기 때도 동일한 얘기예요.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얘기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로 오셨지만 끝나면 심판자로 오실 분 예수님이다. 이 왕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정돈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제 교부들이 찾아낸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속사를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품으시고 다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 뜻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 실행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구속사를 이룬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역할이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돼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 창조했을까? 빛, 궁창, 식물, 해달별, 동물. 이렇게 창조를 하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죠. 아담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죠. 창세기 1장 25절엔 하나님이 가라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창세기 2장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의 뼈와 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뼈를 보호했죠. 십자가 대속을 지면서까지도 뼈 꺾이는 일을 허용 안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로 채우세요. 살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그래서 살과 뼈로 만든 게 아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뼈, 형상을 받아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니까. 살과 뼈로 지음을 받게 하고 그 아담이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어 생명 준 분,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 성령이 한 일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여 승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승천하여 하나님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너 재림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했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는 거를 보면 첫째, 특이한 역사가 두 개가 있어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육신을 성령이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영을 육되게 하는 것 성령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을 영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죠? 그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영으로 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성령이 하는 일이요.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해서 생명 가진 자를 성령이 와서 또 인까지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를 풀어 들어가 보면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대로 우리가 거듭난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했어요. 그 짧은 3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게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 다르고 예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이한 거 하나가 더 나오죠. 몸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여 구속사 끝나면 우리를 육신적으로 성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된 몸이 이제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째 열매를 누가 보여줬죠? 예수님이. 부활 성체를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몸의 모습이 아니죠. 그때 우리 몸의 부활을 하실 분도 성령. 이렇게 해갖고 된 게 성령과 말씀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택한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왜 택했냐? 구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성민이라 그랬어요. 택한 거예요. 근데 왜 택했냐 하면 첫째,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택한 거냐? 7절에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8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신약에 오면 너희를 생명 주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이거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야.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책하는데 질책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택한 성민 아니냐. 그 시절에 택함받은 성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 안 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존귀케 하는 쪽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만의 얘기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행보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시절에 종교계를 완전히 장악했던 자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한 패턴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이. 오늘날도 종교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그 시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시절의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절에도 이와 같이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시퍼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구원받아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데 속속 누가 은혜를 받던가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떤 서기관은 주의 말씀이 옳음이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불신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내 백성을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백성을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모습으로 안 이끄세요.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뒤에서 역사하여 사실은 이끌어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큰 풍조에 요동하게 돼요. 우리는 고고하게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옛기스와 같이 주는 말씀에 언제나 은혜를 받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면 23장에 아주 길게 책망을 했어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짐을 지운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 그런대. 인본주의 그 종교계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선하라, 봉사하라, 기부하라. 그런 게 신앙인 양 얘기예요.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넓힌대.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모습이에요. 경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담는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를 크게 해서 이렇게 팔에 걸고 다니는 거야. 여자들이 핸드백 걸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고 옷수를 넓게 한대요. 그러면 이 옷수를 넓게 하는 것은 행동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이걸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응원단장 생각해보면 돼요. 많은 그 학생들 앞에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작이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응원단장이 입는 옷이 옷술이 넓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도 아주 크게 펄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옷술을 항상 넓게 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8절, 10절, 12절에 선생과 아비,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원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3절에 다시 질책 가는데, 너희가 마치 하는 짓을 보면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마귀 자식을 만든대. 그러면서 돈 문제를 들고 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11조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이 11조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주제가 크니까 다음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단에 재물을 놓으면 무엇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한 거야, 언제나. 제단이 중요한 거야. 신약에 들어오면 그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는 손을 거야 될 문제가 재물입니다. 속은 썩었다 이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 왜 썩었을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썩었다. 세상 것은 썩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것은 안 썩을 거죠.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망과 시체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너희 안에는 사망이 가득 찼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왜냐? 속에 사망이 가득 찼으니까. 죄가 가득 찼으니까.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33절에 그 시절에 가장 큰 욕을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러고 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가장 큰 욕이 이거예요. 이 욕은 오늘날에도 아마 가장 큰 욕일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욕은 뭐죠? 많이 있는데 들으면 확 열나는 욕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뭐가 있을까요? 견자 그러면 확 열나죠. 예수님이 그 시절에 그들 보고 야, 이 견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되냐? 그래서 성경에도 또 그 얘기 있어요. 형제들 간에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 간에 욕하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내 자녀의 이름을 갖고 세상 짓하고 있는 자를 지금 가장 큰 욕으로 야, 이 견자들아 이렇게 욕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욕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욕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보세요. 이웃집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 10번 했어. 안 믿어. 야, 오늘 주일인데 또 교회 가자. 안 가. 11번째 했는데 또 안 가. 야, 이 견자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안 되지 그러면. 대순물 뒤집어 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택한 성민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 저버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욕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경성하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욕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는 행보를 해요. 그때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얘기해 갖고는 안 됩니다. 야이 견자들아 나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예를 하나 들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성경은 어떻게 범위를 걷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내와 나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국한하여 생각할 때는 약간 범위가 넓어져요. 가족까지 가는 겁니다. 가족. 이게 내 자신이에요. 내 가족에 관한 신앙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멸문시킨 예를 사무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이 불신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주 해악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불러다 놓고 타일렀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랬는데도 이들이 말 안 듣고 결국 해악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를 부릅니다. 엘리 너 질책을 합니다. 네 자식을 해악질을 할 때 안 막았다 이거야. 네 자식을 여호와보다 앞서 생각하여 그들의 행악질을 막지 않았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안 막았어요? 막았다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쓰겠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막아지냐 이놈아?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막았어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가문이 멸문을 돼요. 멸문돼 버리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잉태한 게 사산이 돼서 가문 전체가 멸문이 돼요. 성경은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내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끊어지리라예요.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유하게 마음 먹고 신앙을 채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마음 먹고 내 자신의 신앙을 채근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택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설렁설렁 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한 의지와 지각을 갖고 나가야 됨을 하나님이 강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내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